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간의 5가지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다. 그래서 The man is war.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싶죠. 또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다투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에 결혼했는데 싸우죠. 또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체는 다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사실 집에 문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세상은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마치 정말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은 정말 정신을 놓치면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도 그런 경쟁, 또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 지금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든지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남북한은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니까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은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치열한 전쟁이 늘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전쟁 같은 삶이고, 그래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건 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도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들어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 악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니까 가인의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끝까지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네 안색이, 얼굴의 안색이 바뀌고 네가 분노함은 어찌함이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는 겁니다. 죄가 틈만 있으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킬 만한 게 많지만 특히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귀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미운 마음 넣고 그리고 또한 섭섭한 마음, 온갖 좋지 않은 마음을 집어넣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자이든 타이든 예배를 좀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고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패배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이처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물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인데 우리 삶이 모두 전쟁인데 이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려면 따라합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에서 보통 우리들이 보는 건 뭐죠? 적의 말과 병거의 수를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사기가 확 꺾이고 기가 죽어요. 적이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군사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면 기가 확 죽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기가 죽어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할 때 기가 죽지요. 자꾸 우리는 그걸 봐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이고 그래서 기가 죽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1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지금 또한 막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설교의 방향이 그렇게 준비 안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1절의 말씀대로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고 나는 너무나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문제일까? 뭐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 저는 오늘 물론 매주일마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큰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기 전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더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거기서 종살이하며 터닦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바로왕과 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자기 꼴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80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이면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종착지에 있는데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시니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너무 두렵죠. 근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잘 못 믿어지겠어? 그러면 네 품 안에 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다시 잡아봐라. 이러면서 모세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만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접하는 여호수아를 볼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이제는 떠나갔어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정말 큰 일을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여호수아가 너무 떠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아주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전쟁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리고 점령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 6장 바로 앞에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말이죠? 스승 모세도 그렇게 해서 만났었잖아요. 이제 네가 밟는 땅, 네가 가는 곳은 거룩한 일이 벌어질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거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매일 성 한 바퀴씩 돌어, 7째 날에는 7바퀴 돌어. 여러분 하체 근육 운동만 하면 돼요. 그죠? 걷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순종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른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3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하고도 게임이 안 되죠. 13만 5천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9,700명을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장난입니까? 전쟁이? 300명을 남겨놔요. 300명을.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요? 450대 1이에요. 승률 제로예요. 승률 제로. 어떻게 일당 450을 싸워 이겨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드온이 그냥 순종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셨어요.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떠는데, 그리고 그래도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미친 짓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미친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치는 거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순교도 가능한 거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앤디 황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죠. 그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죠? 일주일 내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되면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IQ 98. IQ 98에다가 그리고 이제 테니스 운동 선수를 하다가 이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공부했는데 전교 하위 10%, 전교 하위 밑에서 10%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전교 꼴찌였죠.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얘는 한국에선 소망이 없다. 근데 이제 외삼촌이 미국에서 큰 슈퍼마켓을 하니까 거기 가서 돈 벌면서 일이라도 하라고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보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아요. 잘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양복으로 폼을 내면서 멋지게 사는데도 가슴 한쪽이 너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원인을 찾았대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교회는 갔는데 일요일 날 한 번도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도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삶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인격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수없이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만나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테니스 운동선수 출신이라 지구력 하나는 끝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2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만나달라고. 2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2년 만에.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앤디 왕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요행이 없다. 요령이 없다. 속성반이 없다. 무슨 직속으로 가는 지름길 같은 거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 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얻어내려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거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다른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좀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와 문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지? 왜 나는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두렵지? 화가 나지? 너무 힘들지? 예전에 만나셨다가 지금 시들시들해지셨다면 그분도 다시 만나셔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세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아니하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참된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암 선고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선고받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쾌유되시고 하신 분들 계신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충격을 알겠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근데 나 요즘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직장 좀 자리 잡고 안정되고 나면 그때 치료해야지, 그때 수술 받아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1년 전부터 막 적금 들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여행 계획했는데 여행이나 좀 갔다 오고 좀 즐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술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만사를 제쳐놓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치료받기에 전념하는 이유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목숨처럼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서, 아니 예전에는 만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들시들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적이 아무리 말과 병거가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진짜 무섭지 않은데요. 진짜 자신이 있는데요. 그분이 합력해 도우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준이, 성주, 주한이, 우리 이노, 준학이, 다경이, 요셉이, 현주, 기훈이, 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정호도 있고, 또 우리 자경이도 있고, 제나도 있고,
제가 이름을 다 썼어요.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좀 이름을 좀 들어주시기를. 또 우리 소영이, 호영이, 우리 진유. 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또 예배드리고 또 시험 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리고 이남전도회 우리 김성한 집사님, 고석현 집사님, 이성규 집사님. 내 일부 때 이성규 집사님을 불렀는데 우봉철 집사님. 그리고 이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면 여재영 집사님, 여현동 집사님, 신주엽 집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되는 일이죠. 그리고 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만입니까? 우리 이남전대만 아니요. 목사인 저도 사모도 제가 일부 때도 이기룡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제 김영서 작가님의 여러분 간증 한번 나중에 그분이 어제 한 건을 듣지 말고 이렇게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나온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더 잘 설명했는데 어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사역에 대한 집중했는데 친아버지인데 목사인데 9년 동안 매일 엄마, 사모님, 아들들 두드려 맞고 그리고 딸인 자기는 성폭행까지 그 친아버지가 그것도 목사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교회 가서는 목사인 것처럼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서는 자식들 아내 두드려 패고 그리고 딸은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동물 짐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이 목사 일을 직장으로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21일간 집중하여 부흥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비를 강수같이 쏟아부어 주셔도 내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은혜가 안 담겨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만나 주세요.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조두순 씨를 알지 않습니까? 소주 6병을 내리 깡소주로 마시고 그리고 8살짜리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해서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래서 이제 그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니까 안산시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두순 씨가 가족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마다 조순 씨를 찾아갔대요. 찾아가는데 어느 날은 마음을 열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출소할 때까지 성경을 60독을 했대요. 60독을.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물었대요. 당신이 성경을 60번이나 읽었는데 뭐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다고 그랬대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60번을 성경을 읽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상한 성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60번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우리는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주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정말 미친 듯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난 이렇게는 신앙생활 내가 못한다, 이렇게는 내가 못 산다, 하나님은 다 살아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이대로는 못 믿는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이 달린 문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봤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간슬게 다 내놓고 기분 나빠도 참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오지만 겁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혹시 유월절이 6월 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월이라는 이야기는 패스오버, 유자나 월자가 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느 날 모세가 명령을 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제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장자예요. 우리 집에는 또 장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겠어? 그거 겁주려고 하는 거고 회개하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 사람이 건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뭐 바빠서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게을렀든지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렸든지 결국은 믿지 않고 순종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애굽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9가지의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가만히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왕이 태양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아니구나, 저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강하구나, 우리 바로 왕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봤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이야기가 장자를 멸한대요. 자기가 장자예요. 자기 집에는 또 장자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하고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산다 하는 복음이 들려요.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이대로 죽으면 안 되고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가 애굽 사람이라도 살아요, 죽어요? 대답해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순종해야 살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목사고 사모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거 직분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내 삶에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그분이 구원자이셔. 이게 믿어지면 살아요. 근데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마치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앤디 왕 교수처럼 자기가 작정해서 새벽마다든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만나리라. 내가 만나리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반드시 그분이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이나 여러분이 스펙이 없고 집안이 가난하고 환경이 나쁘고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분을 실제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우리나 하나님 만나야만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뒤로 밀어놓고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